우리 말씀 대하겠습니다. 저희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 이번 주 다음 주 에스겔서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하고 대할 말씀은 에스겔 1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1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칠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이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우리 옆에 분들과 우리 늘 그랬듯이 이렇게 인사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 삼배를 탔습니다. 시작. 그리고 우리는 주 안에 산 가족입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네. 특히 우리 수요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들 한 배를 타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한 7주째 계속 설교를 하고 있는데 네, 하여튼 감사하게 말씀을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광고 사항이 있습니다. 내일 저녁부터 우리 초등부 여름 캠프가 이제 시작됩니다. 다음 세대 부서 마지막 여름 사역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우리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안전하고 어떠한 어려움 없이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우리 섬기시는 목사님과 선생님들 봉사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어, 기도해 주실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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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말씀 전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3장은 거짓 선지자에 대한 책망과 심판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고 또 예루살렘이 멸망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그때 시대에 판쳤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심판을 면하기 위해 돌이킬 것,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내지만 이 거짓 선지자들은 괜찮다, 평안하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시대이든 마지막 때가 되면요, 모든 기반이 무너지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설교를 저한테도 하는 말씀이에요. 충분히 저라는 사람도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는 이 에스겔서의 배경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활동을 하고 있었고, 바벨론 시대 때 바벨론 포로기에 에스겔 선지자가 젊은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나 이 에스겔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은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나라는 망하게 되었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그들이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또 순종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물질과 그리고 기업과 그리고 권력들을 잃기 싫은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이제 판치기 시작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인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이 찾아오고 나서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 거짓된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표현대로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예언을 하는 것이죠.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어떻게 보면 선지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선지자의 지위가 탐이 나서 선지자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면서 거짓 예언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전 말씀을 보면 이런 자들을 향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절이요,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3절도 보니까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들이다. 그리고 4절에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3절에서 나오는 심령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잘 아는 단어예요. 언제 나오냐면 창세기에 나와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흙으로 빚으시고 나서 거기다가 무엇을 넣으세요? 영을 넣으시죠. 이걸 루아흐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예, 영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영 앞에 뭐가 붙습니까? 자기의 영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아닌 자기의 영과 결합한 것이에요. 이걸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악한 영과 결합하였든 자기 마음에 지어내었던 간에 아무튼 자기 영이 만들어낸 예언을 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리고 4절 말씀에 황무지에 있는 여우와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사는 여우들은요, 광야에서 들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매우 교활하여 사람들이 사는 곳에 자주 출몰했어요. 농작물에 적지 않은 피해를 입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소무화나 이런 탈무드를 보면요, 여우와 관련된 그런 것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가장 간단한 게 포도나무 밭을 들어가는 여우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여우에 비교하여서 거짓되고 가증스러운 자들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이고 해를 끼치는 아주 사특한 무리들로 말씀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그런 차원에서 자신을 죽이려는 이 헤롯 안티파스를 여우라고 부르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마음대로 전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오히려 득이 되는 것보다는 피해를 주는 아주 못된 사람들인 것이죠.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표현해 보면 성 무너진 곳이나 수축되지 않은 성벽은 유다 백성들의 이 신앙의 상태, 영적인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지자들이 무너진 곳으로 올라가지 않거나 성벽을 보수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말은 그들이 백성들의 파멸된 영적 상태를 진단해 보지도 않고 그들을 바르게 고치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선포함으로 영적으로 바르지 않은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책임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이 그런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심판날을 대비해야 하는 옳은 말, 옳은 길을 인도해야 하는 너무 중요한 시기에 여우 같은 선지자들이 오히려 거짓말을 하며 심판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거짓된 선지자들이 어떤 짓을 하는가를 단호하게 6절부터 말씀하시는데요. 6절을 보면은 이렇게 표현해요.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는 자들이다. 그리고 7절에도 보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고 그 말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에요. 이루어지지 않을 일을 마치 이루어질 것처럼 믿게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단을 이야기할 때요, 보수적인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이단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외에 모든 믿음, 모든 종교는 이단이에요. 네. 누가 뭐래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 뭐 이슬람, 천주교 등등 이런 종교들도 이단이지만, 뭐 이렇게 표현할게요. 김정은 같은 독재자, 뭐 쿠바의 어떤 정치인 독재자, 그 찬양하는 것도 이단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 자신을 믿는다라던가 그것도 이단인 것이고, 잘못된 신념과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진 것도 이단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단 중에 사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입이. 사입이라는 말인데 간단하게 설명할 문제가 아닌데 이거는 1시간짜리인데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입이는요, 진짜를 가장한 짝퉁, 이 가짜를 사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품들에 보면 짝퉁이 많죠. 전 운동화나 이런 패션 이런 곳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편하면 신고, 네, 걸칠 수 있으면 입으면 되는 거지, 그런 주의예요. 다행히 저희 사모가 명품을 안 좋아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네, 갖고 싶을 텐데. 하여튼 저는 그래요. 그래서 신발 값을, 옷값이 왜 이렇게 비싸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지난달에 제 생일이 있어 지났는데 미국에 사는 저희 사모님 이모님께서 사위가 목사인데 쿠팡하면서 고생한다고 편하고 좋은 운동화를 선물을 해주시겠다라고 돈을 보내셨어요. 돈을 보내주셨는데 꽤 큰 금액이에요. 그리고 꼭 집어서 얘기하셨어요. 아식스에 가서 운동화를 사라. 네, 이렇게 돈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고민을 했습니다. 이 돈으로 싼 것을 여러 개 살까 그냥 가서. 그리고 인증은 비슷한 짝퉁을 사갖고는 이렇게 보내면 되지 않을까. 뭐 다를 게 있을까. 이런 생각에 한 번도 고가의 신발을 사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고민을 한 거지요. 근데 이번에 한번 좋은 거 사봐라는 우리 사모님께서 떠밀려서 아식스 매장을 갔어요. 네. 두 번째 간 거예요. 일본에서 한번 갔고요. 목사님 신발을 혹시나 좋은 걸 사드릴 게 있나 한번 가보고 이번에 두 번째로 간 거예요. 아식스 매장에를. 담임 목사님이 뛰실 때 좋다고 한 신발도 신어보고 걷기도 좋다는 신발도 신어보고 그리고 폭신폭신한 신발도 신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이것도 요즘 신고 다니는데 이게 큰일 났습니다. 이게 제가 진짜의 눈을 떠서 앞날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진짜 다르더라고요. 명품이 진짜라는 게 가치가 있는 것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명품에 가짜 짝퉁이 많은 이유가 이런 데 있다라는 것이. 불교에 짝퉁이 있습니까? 없지 않아요? 비슷하게 이야기하지만 다 불교라고 이야기해요. 심지어는 물 떠서 천지신명께 비는 것조차도 불교라고 하기도 합니다. 다 종교에는 짝퉁이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만큼은요, 짝퉁이 많은 곳이 기독교만큼 많은 곳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짝퉁 기독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가 진짜이기 때문에, 유일한 명품이기 때문에 가짜가 많은 것이에요. 사칭하는 이런 짝퉁 기독교를 이단 중에 사입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자칭하고 성경을 사용하나 성경을 자기의 영어로 해석하고 교회라고 지칭하는 모든 사입이, 그래서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JMS, 구원파, 싸그리 다 짝퉁 사입이에요. 이 짝퉁 사이비들이 하는 것이요, 허탄한 묵시와 거짓된 점괘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일러준 말이라고 하면서 예언을 하고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것을 기다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거짓말을 하는 자들인 것이에요. 제가 제자가 구원파에 탈출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을 것이에요. 요즘 설교를 너무 많이 해갖고는 했는지 안 했는지 가물가물한데, 네, 그래도 못 들으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원파에는 세 가지 정파가 있어요. 유명한. 첫 번째는 세월호 때 유명했던 유병언이 만든 정파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안양 인덕원에 제가 나온 초등학교 바로 옆에 큰 교회가 하나 있어요. 서울중앙교회라고 교회 이름을 붙였는데, 여기가 인덕원 이호환이 만든 구원파 교회예요. 그리고 강남의 침례교회 기쁜 소식 성교회 박옥수가 만든 것, 이 3대 정파가 구원파 정파예요. 이 친구가 남친을 사귀게 됐는데 하필이면 인덕원 구원파 교회에 다니는 남자애를 사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따라 그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저에게 그 소식이 들렸어요. 너무나 아끼는 제자라서 찾아가서 만나기도 하고 오라고 해서 집에, 그래서 새벽까지 설득도 해봤어요. 심지어 이런 협박도 했어요. 너 이러다가 내가 인연 끊어버릴 것이다. 협박도 해봤어요. 그런데 이 친구의 요지는 이것이에요. 그곳이 더 진짜 교회 같다라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픈 요소였어요. 제가 어떻게 설명해 줄 수가 없더라고요. 교회들마다 보면은 아픔이 있어요. 싸우기도 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상처들이 있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이 존재하죠. 근데 이 친구가 생각하는 것은 더 그곳이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더 성경대로 살려고 진짜 노력하는 모습에 완전히 미혹된 것이에요. 그래서 저한테도 자기는 심지어는 목사님도 의심이 된다고. 네. 저를 그렇게 믿고 따르던 애가 네. 제가 2학년 때부터 그 아이를 봤거든요. 지금 27인가 26인데. 근데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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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심될 정도로 미혹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조심히 잘 들으셔야 합니다. 거짓된 묵시가 이런 것이에요. 유창한 말로 뛰어난 해석으로 성경을 설명하고 풀어헤친다고 하면서 진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짜인데 진짜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에요. 뭐 요즘 나라일 하시는 연예계 제이 땡피라는 분께서 네, 네, 말하기 좀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네, 퍼스트 열매라는 곳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예배하고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네, 유튜브 이 구독자 수만 11만 명이 넘으니까 그곳에서 많은 분들이, 제가 듣기로는 6곳에서 이렇게 TV를 보면서 예배를 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분 말 진짜 잘하죠. 유창하게 진짜인 것처럼 잘 풀어내더라고요. 그분. 그런데요, 그 안에 진짜 예수가 없으면 그거는 이단인 것이, 사이비인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것에 속고 미혹되는 것이에요. 이 친구가 어떻게 구원파에서 나올 수 있었냐면요, 전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지들끼리 짝짓기, 이런 표현 하면 안 되는데, 서로 중매를 해서 결혼을 시키지 않습니까? 뭐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보통 보면 한 커플이 결혼을 했는데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는 그곳에서 너희들 우리가 맺어줬는데 이혼했어, 이것은 위배된 거야 하고 징계를 내렸는데, 어떤 징계를 내렸냐면 교회 출입, 예배 출입 3개월 금지, 이걸 내린 것이에요. 그리고는 이 아이가 생각한 거죠. 이거 잘못되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하나님은 예배자를 부르시는데 이건 아니다. 스스로 깨닫고는 나오게 된 것이에요. 참 다행인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얼마나 많은 허탄한 묵시와 거짓된 점괘에 속아서
속아 나서 안타깝게도 그곳에 계속 매달려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안상훈 죽었고요. 이만희도 곧 죽을 거고, 네. 정명석, 이재록 같은 사람은 감옥에 가고,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의 결말이 이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듯 거짓된 영은 정말 무섭고 위험한 것이에요. 여러분, 또 하나 더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은 이단 사이비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요, 이런 자기 심령을 가지고 거짓된 애언과 점괘를 보는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조금 지난 이야기인데, 어떤 형제가, 남자 형제인데요, 고등학교 시절에 신기한 능력을 가지게 됐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 은사일 것이에요. 그러자 사람들이 겨우 고등학생밖에 되지 않은 그에게 상담을 받겠다고 모여들기 시작한 것이죠. 뭐 영적으로 무언가를 보거나 예언에 대한 은사였을 것 같습니다. 어른들이 자기에게 무릎을 꿇고 조아리는 것이 기분이 좋았지만, 문제는 그런 능력이 항상 나타나는 것이 아님에도 사람들이 자꾸 찾아오는 것이에요. 이 학생은 결국 아무것도 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들은 적이 없는데 그냥 자기 생각을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양심이 있었던 이 학생은 자신이 점점 거짓 선지자로 전락해 버리는 것이 두려워서 결국 사람들 앞에 양심 고백을 해버리고 그 생활을 버렸어요. 지금은 그런 능력이 없어졌다라고 합니다. 이 능력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는 미지수예요. 핵심은 자기 마음에 떠오르는 것을 하나님의 예언으로 둔갑시켜서 말한 적이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기도원에 가면요, 예언자들이 대단히 많아요.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 자기의 심령을 따라 예언하면서 하나님의 예언자를 행사하는 분들이 꽤 있다라는 것이. 이들은 사람들의 주목과 존중을 받는 것이 어쩌면 기분이 좋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분명 은사 중 예언의 은사가 있기에 예언과 방언 등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이 교회 사역에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은사가 중심이 되면요, 위험 요소가 따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예전에 성령의 이 은사 중심의 사역을 하는 교회에 잠깐 있은 적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 안 될 얘기인데, 손바닥에 금가루가 생긴다던가, 네, 현혹이 되겠죠. 우와, 내 손바닥에 금바닥이 생겨. 심지어는 아말금이 금리로 바뀐다던가. 네, 우스운 일인데 그것을 청년들이 눈으로 보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들이요, 아무 생각 없이 밤새도록 그거 놓고 계속 손바닥 보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도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엄청 혼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헛된 묵시와 예언, 성령의 은사를 가장한 이들이요,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도용한 자를 결코 묵과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잘못된 판단으로 어려움에 빠지는 것이야 자기가 당하면 되지만, 자신의 잘못된 예언으로 남의 인생을 꼬이게 만들고 실족해 하는 것은 큰 죄라는 것입니다. 종종 사람들은 자기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곤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엄포를 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의지기님들 이 말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저한테도 이런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들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주의하십시오. 9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느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대단히 두려운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혹시 저게 해당되면 우리는 정말 불행한 인생일 것입니다. 헛된 묵시, 헛된 계시를 따르는 것뿐만 아니라 혹시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여서 거짓된 선포를 하지 않을까, 스스로를 주의하시며 스스로를 돌아보는 저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짓된 위로는요, 위험함을
위로는 위험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합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네, 그리고 16절에서도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라고 한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요 곧 망하게 될 사람들에게 망하지 않는다. 평강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교활하게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평강이 없고 곧 망하게 될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담을 쌓아놓으면 그곳에 거짓 선지자들이 회치를 하면서 마치 든든한 성벽이 된 것처럼 거짓된 것을 믿게 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욕심을 아름답게 포장해 주는 것이죠. 이것을 요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런 것이에요. 우리는 사실 위로되는 말씀, 치유가 있는 말씀, 회복 이런 말들을 너무나 듣기를 좋아합니다.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 위로와 치유, 회복, 평강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런데 문제는요. 많은 사람들이요. 마치 마사지를 받듯이 우리의 상처를 부드럽게 만져주고 긴장을 풀어주며 그저 괜찮다는 말을 듣고 싶어하는 것 같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지만 신앙의 본질은요 마사지가 주는 위로가 아니에요. 메시지를 주는 진리의 충격이 원래 신앙의 본질이에요. 복음은 기분을 좋게 하는 말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잘하고 있어요 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라고 경고도 많이 하셨어요. 때로는 깨뜨리는 말씀이 살리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먼저는 죄를 직면하게 하고요 거짓된 평안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메시지라는 것이에요. 너무 평안만 찾지 마십시오. 물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평안합니다. 그러나 진리된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이 나를 찌르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시고 돌이키시면 되는 것이에요. 잘못을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거짓 선지자, 허탄한 묵시, 거짓된 정죄는 존재하고 우리의 신앙을 위협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은요. 저는 이것 단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예수로 충만한 삶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요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글로 기록해 주신 것은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깨닫게 되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또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오게 되는 것이고 이 말씀 안에서 보호함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실하게 이 말씀을 보고 깨달은 자들이요 결국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찬양 부른 것처럼 예수로 충만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 모든 삶 가운데 예수로 충만한 말씀 안에 있는 삶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평생 이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전도하고 선교를 했지만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유언한 게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여러분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 때요. 성도들은 진짜 복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책을 여러분 우리 1년 동안 읽고 있지 않습니까?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읽으시면 돼요. 또 읽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가 무장되는 것이에요. 이 아이가 그래도 제가 가르쳤던 예배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게 된 것이죠. 네.
제가 대학교 때 구원파 교회에서 컸던 한 자매하고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그게 그냥 교회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해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참 안타까웠었어요. 우리가 말씀 안에 제대로 무장되면요, 어떤 말이 와도 나를 혼돈케 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런 말씀으로 무장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또한 3년 동안 성실하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유언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켜 행할 때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말씀이 저희를 보호하는 무기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든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조급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배우면서 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또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땅에 많은 거짓 선지자와 거짓 목사들이 판을 치고 혼란스럽게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조금도 흔들리지 마시고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신앙생활할 때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복을 일평생 받아 누리며 평안한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 영적인 성숙한 삶이 이어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